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라. 시편 145편, 다윗의 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말씀은 오늘과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일까지 큐티를 하는 본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통째로 시편 145편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일에 큐티를 하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온 공동체가 다 함께 말씀을 듣는 날이요, 그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날이므로 다른 격가지들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내일 큐티 본문을 오늘 함께 묶어서 시편 145편 전체를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사과드릴 것은 어제 144편이 다윗 시편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의 맨 마지막 시편은 145편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45편은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그 할렐루야 시편과 성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 시편 145편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이 시작합니다. 가나다라 송과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21개의 절인데 이 21개의 절마다 앞부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에 맞는 단어들이 선택되므로 본문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생각한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145편에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 이 시가 쓰여지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원수가 있거나 특정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노래요, 감사요, 찬송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는 시대와 상관이 없고 대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45편은 찬양 시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 그 내용이 시편 145편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 145편의 문단 나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문단은 1절과 2절,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과 21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시작과 끝이 송축으로 되어 있는 시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찬양의 주제들이 등장을 하지요. 좀 더 세분하자면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위대하심과 은혜에 대해 찬양해야 한다. 그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10절로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개 정도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1,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하는 이 시편 전체의 선언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다윗은 의지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4번 정도 다른 표현으로 반복됩니다. 1절에서는 내가 주를 높이고,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에서는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높이고 송축하고 계속 같은 표현이 4번 등장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다윗의 의지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결심에 영원히, 날마다 이런 단어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다 하는 놀라운 선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3절로부터 9절 말씀이죠. 3절로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부분은 3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위대하냐? 청량하지 못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결심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능하신 일,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5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존귀, 위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음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되새기고 자꾸 되새겨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이것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고 그 위대하심을 존귀, 위엄, 기이한 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기를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로부터 6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내용이지요. 이제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느냐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하는 말씀이 7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줄여서 설명합니다. 크신 은혜, 주의 의, 이것을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번역을 달리하면, 뉘앙스를 달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착하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지 8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틈에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긍휼을 선포하시면서 그때 들려졌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더랬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 내용을 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지요.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7절로부터 9절 사이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10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 말씀인데요. 10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개하면서 찬양의 주체가 약간 변경을 가져옵니다. 10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했던 1절 2절과 달리 10절에서는 이제부터 성도들이 송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범위가 넓어진 것을 봅니다. 개인의 찬양이 아니고 공동체의 찬양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11절, 12절에서는 이 성도들의 찬양이 계속 확대됩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업적을 자꾸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지, 하나님 나라 정말 좋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1절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넓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업적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게 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리다 하는 데까지 확장되는 영역의 확장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3절은 시간적인 확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왜냐하면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때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송하면 아들 때가 그것을 다시 받고, 아들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또다시 그 아들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고,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업적이 너무도 놀랍기 때문이다. 10절에서 13절의 노래 내용입니다.
이제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역시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17절에 먼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이 핵심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에 의롭고 은혜롭습니다. 의라고 하는 건 좀 딱딱해 보이죠. 반면에 은혜롭다는 것은 왠지 질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의롭기도 하시고 동시에 은혜롭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4절, 15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진 자, 비굴한 자는 누구냐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얼마나 천해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넘어진 자요 비굴한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이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우하신 분이시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 40년간 증명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것,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고 들풀에게도 적용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확대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16절은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적절하게 통치하시는 분, 적절하게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찬송의 이유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18절 말씀에서는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결국 18절 말씀과 같이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악인을 그에 맞게끔 적절하게 심판하시고 대우하시는 분이라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21절 마지막 요절을 만나게 되지요.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작에서부터 했던 말이 마지막 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그 놀라운 선포, 선언의 말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시편 145편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송축하자 하는 많은 권면이 주어지고 있고 다윗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일이 시편 145편에서는 여러 번 강조되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45편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체험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찬송,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 깊어져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한 감격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은 성도들이 일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전도의 중요성,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면 마침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참된 전도요, 참된 선포일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145편의 말씀을 붙잡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예배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난 모든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